사람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갑니까? 오늘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 중에 첫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예요. 12살 된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오는 모습,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들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면 자기가 믿음이 가는 곳을 먼저 찾아가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돈, 무엇인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찾아가는 게 사람의 본능인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문제를 당하면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믿음 가는 거 다 찾아다니며 해결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첫 번째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이냐,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이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이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 자기 문제를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결국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열쇠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해결사이십니다.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돈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권력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결의 원인은 결코 아니라는 것. 해결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만 문제 해결이 있어요. 옛날 복음성가 시절에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못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저는 학생 시절 가난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제 안에 믿음을 더 견고하게 했고 예수님만 더 바라봤고, 또 사실 저는 믿을 만한 기댈 데가 없었어요. 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만 찾았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저도 많은 삶의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을 묵상하면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깊이 공감이 됐어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다. 예수님께만 완전한 해결이 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고 이 길을 돌아가는 바보 같은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께만 참된 해법이 있고 예수님만이 참된 길입니다. 이것저것 찾아다니지 마시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처음부터 찾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 해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먼저 찾아온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믿음 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과 어떤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능력이 나를 낫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 터치를 했던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감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믿음 터치가 중요한 거죠. 또 이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미 어린 아이가 죽었다는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할 때 5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오늘 저에게도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신앙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든 힘들든 어렵든 자유롭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신앙인이 신앙인 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없으면 신앙인은 신앙인이 못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시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알고 계신 것일까? 내 고난을 정말 이해하고 계신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내가 구원을 버리라. 저는 선교사로서 살 때도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역할 때도 목회할 때도 이 말씀을 늘 붙잡았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구원을 볼 것이다. 믿음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자, 이제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이가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혹은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 주께서 내 손을 잡고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터치,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에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 터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축복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인처럼 믿음 터치를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내 손 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